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정든 고향이라도 훌쩍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잊고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현명하지도 않았고 또 신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잘 살려고 피한 그곳에서 엘리멜렉 가정의 남자들이 전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나오미는 정말 여인들 중에 처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나 역경이 긍정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쌓이는 것 자체는 어쩌면 나오미의 신앙인 답지 못한 선택 때문에 주어진 징계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신앙적인 재발견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본문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의아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원어와 문자적 뜻은 다 내려놓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거 당연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쓸 때 조금 특별하게 했습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것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될 때 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와를 언약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 누구는 여호와라, 이렇게 할 때 여호와라 라는 그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도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나오미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나오미의 경우 그동안 소홀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신앙이 더욱 정제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한 나오미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압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실패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땅으로서 기근 때문에 이곳으로 피하여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향 땅의 기근이 사라지고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이곳으로 피하여 모압으로 왔는데 완전히 망해버렸고, 먹을 걸 찾아왔다면 적어도 돌아갈 때 완전히 망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인간적인 체면이 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산도 다 탕친한 채 아무것도 없이 두 며느리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라도 돌아가는 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 나오미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베랄에서 거기서 유지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한 과부의 모습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돌아질까요? 그곳으로 향할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왜 안 가시고 고향 근처에 이렇게 사세요? 도저히 돌아갈 염두가 안 납니다 라는 걸 제가 인간극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거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잠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내려야 할 선택은 우리는 무엇일까요? 막히고 답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도전하는데 안 될 때 우리의 선택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경중을 따질 때 스승을 판 유다나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이 지금도 유효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사도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스승을 판 돈으로 자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돌려주고 자살하고 맙니다. 스승을 팔았던 그 돈은 유다가 피 흘리며 죽은 그 밭을 사는 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밭이라는 별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돌이켰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돌아온다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울과 다윗도 동일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큰 죄입니다. 왜냐? 선택받은 세워진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이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한 여인을 범합니다. 그 여인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죄질을 따지고 보면 솔직히 다윗의 죄가 더 무겁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왜 악령으로 인해 고생받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반면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을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돌아왔다는 것, 그분 앞으로 왔다는 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린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거나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길은, 정말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반주자님께 부탁하니까 저에게 묻는 말이 느린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서로가 이렇게 세대가 다른가? 여러분 이거 불러보시면 너무 잘하는 찬양, 여러분들 어릴 때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부르신 분 너무 좋은 찬양인데 우리 힘차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크게 합시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오래 좋아했던 찬양, 제가 주일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라면 늦추지 마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유일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둘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갑자기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들을 향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제 그 나오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오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두 며느리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두 며느리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면 불쌍하게 살아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부의 삶이란 참 뻔하고 뻔하지요. 그런데 더구나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돌아봐야 하니 나오미는요, 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삶을 걱정하여 따라오지 말고, 어쨌든 그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에 남아서,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 그녀는 그만큼 자신의 삶이라는 게 소망 없음을 잘 알게 되었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잘 살려고 왔는데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젊은 두 여인을 자신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지 원치 않았기에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언약의 하나님께서 선한 개입을 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와 사랑을 갖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축복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인간의 열망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는 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니까 권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돌봄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 표현을 얘기하면은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의 기근을 멈추고 먹을거리를 다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역사하심으로 나오미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돌아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할 것은 뭐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비록 룻기서의 이야기 전개는 나오미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나가심으로 그 뒤에 다윗의 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여 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결국은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요, 이런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돌보심 속에 나오미도 있었고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섰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서 기대하면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 그리고 이 삼청연합 예배 때 설교할 때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향하여 보이콧 문화 캠페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처음에는 참 그들의 행태한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나 사지 말까? 근데 소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살까 사지 말까의 준비가 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노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 시기냐?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대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둘 다 다치고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이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말씀도 사모해야 되지만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하여,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혈기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난세에 제가, 우리 대구 서문교회가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이키는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현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돌이킬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호와를 발견한 자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더군다나 2배 이상입니다. 왠지는 아시죠? 하루는 아들 동혁이가 귀가 안 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하고 제 아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가 지금 귀가 이상한 거 아닐까? 한번 검사해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러면 다르게 불러보자. 작게, 동료가 까자줄게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청각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영유아 검진이 있어요. 자라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가 있는데, 한번 그때 검사하면서 그래도 걱정되니까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선생님 잠깐만 검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hearing test, listening test라는 단어를 아신 분 계실 거예요. hearing test는 지금처럼 청각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청각 테스트 하는 거, 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검사하는 게 hearing test예요. listening test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들, 수능 치는 아이들이 수능 치러 갔을 때 영어 시간에 듣게 되는 listening test 하면서 영어 듣기 시험이에요. 이 2가지 차이점 뭔지 아세요? hearing test는 그냥 잘 들은지 안 들은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지만, listening test, 듣기 평가는 옳고 그름, 너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런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리스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여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혹 떠났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에 이런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그 사랑 떠나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잘 살고 계시면 그렇게 계속 살도록 붙잡으시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팍팍하여 잠깐의 흔들림과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